오늘의 10분 말씀. 말라기서 1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말라기서의 배경은 느헤미야 사건 이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허락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조직적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그 후 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언약을 새롭게 맺는 등 영적인 회복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합니다. 성벽이 재건된 뒤 백성들은 안정된 삶을 누리는 듯 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를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고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며 성벽 사이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결혼이 성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목도하며 참담한 마음으로 그들의 머리털을 뽑는 장면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말라기서는 이 느헤미야 사건 이후 약 100년 이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여전히 고단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을 말라기에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들의 죄악과 책임은 외면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결여된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부패를 하나씩 지적하십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칭 화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표현을 반복하시며 백성들과 밀착된 관계를 강조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 논쟁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6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던지고 백성들이 던진 6가지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백성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복음 예고입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으로 시작될 복음의 날을 예고하며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리면 회복될 것이라 여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회복은 더디었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 선한 이들이 고통받고 악한 이들이 번성하는지,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시는지와 같은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라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랑 논쟁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1절은 말라기서의 제목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심부름꾼 또는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회자 분들은 이것을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말라기서의 저자를 익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2절부터 첫 번째 논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형제 이야기를 통해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도덕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반면 에서의 후예인 에돔 민족은 바벨론과 손잡아 남유다의 멸망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에돔이 멸망 이후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제사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함이 마땅한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7절부터 그들의 부정한 제사를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고 병들고 흠 있는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한 행위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며 너희 총독에게 즉 페르시아 총독에게 이런 것을 바치면 그가 받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총독 앞에서는 두려워하며 공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단호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11절서부터 14절입니다. 11절에서는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찬양받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모든 민족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과 예배를 하찮게 여겼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며 제단 위의 제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병들고 흠 있는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번거롭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비웃는 태도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속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큰 임금이라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온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두려운 이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불평과 불만을 질문으로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셨습니다. 특히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를 지적하시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소홀히 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정한 상태로 아무 가축이나 하나님께 드렸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임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남는 것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동이 됨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이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